네, 행복한 안식입니다. 이 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아오시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화면에 떠 있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여러 번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때는 어떤 단계입니까?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뭐 했어요? 그곳에서 아버지와 온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머물러 살다가 거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뿐 아니라 가족들을 이별하고 조카 하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조카를 데리고 나왔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죠. 근데 조카가 따라가려고 그런 거다. 조카가 따라온 것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아들이 없어서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75세가 됐는데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하고 좀 같이 있던 이 조카를 뭐 하고 싶었을까요? 데리고 떠나고 싶었어요. 자, 이제 이 조카 하나를 자식처럼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은 이 조카하고 뭐 하는 순간이에요? 헤어지는 순간이에요. 자기 나라가 아니고 어디에서? 먼 이국 나라에서 유일한 혈육인 조카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들과 같은 조카와 이별을 하는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참 너그럽고 조카에게 양보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이때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은 뭐 조카에 대한 배신감이나 뭐 아니면은 조카를 잘해줘서 뭐 이렇게 분가시키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한 85세 정도 됐겠죠. 내가 이 조카를 떠나보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의 상황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라. 아브라함이 뭐로 있을 때?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뭐 할 때? 혼자 있을 때. 영어 성경으로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까? 많죠.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더 많아요. 많죠. 이 현대 사회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이 고독은 일종의 하나의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지나치게 되면 뭐가 돼요? 질병이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직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밥을 드시면 배가 어떤 느낌이에요? 포만감을 느끼죠. 하루 종일 일하면 뭘 느껴요?
황제. 배고픔을, 허기를 느껴요. 그러면 다시 뭘 찾아가요? 밥. 밥을 찾아가요. 이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생리 활동이에요. 육신의 정상적인 생리인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사람이 많을 때는 뭘 느끼고 포만감을 느끼고 사람이 없을 때는 외로움을 느끼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종의 정서적 배고픔입니다. 아, 외롭다. 왜 내 옆에는 사람이 없을까? 네. 그 다음에 뭘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뭘 찾듯이? 밥. 음식을 찾듯이, 밥을 찾듯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또 적절한 교제를 나누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또 자신의 일로 돌아가고 인간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외로움은 고독은 뭐다? 인간의 하나의 정상적인 심리적 상태이다. 그런데 자, 이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 이제 질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좀 고독이 좀 심화되면 뭐가 돼요? 곤입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요? 고독은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돼요. 배가 고픈 사람이 계속 뭐 하면 안 돼요? 계속 금식을 하면 안 돼요.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요, 이 고독감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영국은 13세에서 18세에서부터 34세 젊은 사람들이죠. 60% 이상이 고독감을 느끼는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에는 무슨 장관이 있냐면 제가 정확하게 이게 영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한국말 하면 외로움 부, 고독 부서가 있고 고독부 장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영국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일본입니다. 일본에 뭐가 있냐면 일본에 고독 고립 그 대처부가 있고 거기에 장관이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문제이고 굉장한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이 저것처럼 우리나라에 뭐세요? 의료 간호 의료 인대 부서가 있는 것처럼 보건부가 있는 것처럼 아예 고독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일본은 지금 그죠? 히키코모리라고 해요. 방 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평생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일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고독 지수가 일본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일본보다도 우리나라의 고독 지수가 일본을 추월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고독한 나라가 됐습니다. 네. 뭐 우리 대한민국은 뭐든지 했다고 하면 1등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세계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다 이런 네. 자책감이 들고.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과거에는 사람들이 가족 중심으로 살았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통 50명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나고 살았답니다. 좁은 지역에 그 지역을 벗어날 일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40~50명의 사람과 함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아주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항상 그죠? 그죠? 정서적 교감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망쳐지냐 하면 산업사회가 되면서 공장들이 생겨나서 공장들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가족은 뭐가 돼요? 가족은 해체되고 그 다음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예처럼 기계처럼 일을 하면서 이제 뭐였냐? 이제 개인적 뭐가 없어요. 유대 관계는 끊어지고 사람은 개인주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 하면 일에 몰입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함께 일하고 뭐 할 때 이제 일이 끝나고 헤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서로를 만날 일이 없는. 여러분 바쁘면 무슨 일부터 안 해요? 바쁘면 뭐부터 끊어요? 친구 만날 일부터 끊는 거죠. 바쁘면 돈 없으면 부모님 용돈부터 끊고 바쁘면 친구하고의 관계부터 끊어지는 거잖아요. 왜요? 아니 다음에 만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세월이 지나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국 사회가 특별히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된 겁니다.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됐어요.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 청년들이 볼 때는요 아무도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대화해봤자 뻔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엄마 아버지 터의 세대, 선생님 세대 대화해봐야 하는 소리 뻔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뭐만 기분만 서로 안 좋아지니까 이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MZ 세대라고 하는데요. M 세대하고 Z 세대도 이제는 대화가 안 된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MZ 세대는 가장 뭐한 세대예요? 가장 이제 젊은 세대인데요. 네. M 세대하고 G 세대도 이제는 대화가 안 됩니다. 직장에서 계속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 참 이 같이 있으면서도 이제는 부부간에도 뭐가 안 돼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단절된 부부가 많습니다. 그 대화 말고요. 밥 먹자, 불 꺼라 이런 대화 말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내가 말하면 저쪽에서 뭐가 와야 돼요? 적절한 반응이 와줘야 돼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대화들, 그런 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자,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또 남자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입을 달고 있으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쓸모없어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늘어나냐면 고독사가 늘어나는데, 홀로 살다가 몇 달 동안 뭐요? 사람이 안 보여서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죽은 지가 벌써 몇 개월 됐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았는데 지금은요, 그 고독사가 옛날에 70, 60 하더니 50, 40, 30, 20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유품을 정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무연고자, 그죠? 저거 하고 그다음에 유품을 정리해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말이 많았대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했으니 와서 처리해주세요. 근데 지금은요, 제 동생이 죽었는데 또는 제 아들이 죽었는데 와서 좀 처리해주세요. 이런 전화가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독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제대로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외롭고 고독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나만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고픈 현상이에요. 사회관계에서 배가 고프거나 부른 현상이므로 모든 사람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또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고독한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독한 시간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 주변에 많은 뭐가 끊어져요? 많은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독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긴 여정에 조카 하나를 데리고 그렇게 왔다가 마지막으로 조카하고 아브라함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그냥 양떼가 많아지니까 한 곳에 같이 동거할 수 없게 됐어요.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부인들이 서로 다투고 하니까 아무리 아브라함과 조카가 혈육 관계여도 더 이상 이들이 같이 있는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혈육을 떠나보내는데, 이 조카를 떠나보낼 때 아브라함이 그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이 조카가 뭐 했어요? 딱 올라가 보니까 오른쪽 왼쪽 딱 보네요. 뭐예요? 한쪽은 물과 초원이 넉넉하니까 그냥 양 키우기가, 소와 양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한쪽은 뭐예요? 돌과 산과 그냥 황폐한 막 그냥 볼품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네? 저 운악산 기슭역이 1000평을 가지네요. 이 조정역이 시내 여기 한 1000평을 가지네요. 다들 그죠? 이 조정 여기 들판에 1000평 주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롯이 그걸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이제 반대편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잘 이해하고 제가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열심히 선교를 해가지고 대학생들 꽤 여러 명이 침대를 받고 이제 저를 따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영문학과생들이 많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집에 가는데 그 가는 곳에 교회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겠다 싶어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영어 학원을 만들어서 얘들을 일자리를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지혜에 뭐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자금을 끌어다가 이제 영어 학원을 열어가지고 해보니까 영어 학원이 잘 안 돼요, 한국처럼. 뭐 다른 문제보다도 중국은 이제 그 보니까 학교가 너무 늦게 마치고 숙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평일에 학원을 오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주말만 학원을 오는데 주말이 언제냐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대목인 거예요. 모든 학원이 막 토요일 수업을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짠뜩 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 근데 우리는 안식이니까 이제 문을 금요일 저녁하고 안식일 문을 다 닫아놓고 이제 학원을 하니 일주일에 하루만 이제 오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영업이 쉬운 창고 자꾸 적자를 보니까 이제 이 같이 일하는 애들 청년들이 뭐예요? 하나 둘 떠나는 겁니다. 아, 근데 그 청년들이 떠날 때 참 부럽더라고요, 가슴이. 그래서 다 떠나고 이제 행정일 보는 직원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도 그 친구가 그래도 꽤 꾸준히 좀 하면서 그 친구들도 고향도 가깝고 집도 가깝고 하니까 떠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다 떠났고 이제 실력이 없어서 어디 다른 데 가지 못할 만한 애만 친구가 이제 남아있는데 그 친구를요 제가 마음으로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제가 저도 떠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최대한 잘해주고 이제 이렇게 가족처럼 의지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아니다 다를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더 이상 여기 이제 못 있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야,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요 아주 그냥 드디어 올 것이 왔다처럼 하고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이곳에 더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 근데 자,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더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대학 때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선교사로 선생님으로 원장으로 내가 여기 와 있지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내가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심리적으로 의지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의지할까요? 둘 다. 네? 둘 다. 저는 어릴 때 자녀가 부모를 의지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나이 들어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의지해요. 자녀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시간은 한 10년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는 그 길고 긴 세월은 부모가 자녀를 의지해요. 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그냥 고생하고 돈을 벌어와도 이 돈을 쓸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와서 먹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 신이 나요? 안 나요? 신이 안 나요. 나쁜 놈이라도 내가 만들면 뭐 해줘야 돼요? 와서 맛있게 먹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초대하지. 예. 여러분 우리 집사람 맨날 노래 연습하는데요. 제가 좀 시끄럽죠. 음악하는 아내와 살면 괴로워요. 근데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를 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노래를 연습합니까?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노래를 해주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노래를 연습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도 열심히 수업을 준대요. 네. 학생이 누군가 들어줄 학생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와서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설거지 안 한다고 너무 나눠하지 마세요. 먹어주는 것이 고마운 것이고 먹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나게 요리를 하는 겁니다.
녹즙 만들잖아요. 우리 모여가지고 녹즙을 신나게 만들어요. 왜요? 그 녹즙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잔뜩 만드는데 아무도 녹즙 안 먹어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이유가 누가 있어서? 롯이 조카 롯이 있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수고, 그의 모든 노력과 애정을 즐겁게 받아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그 롯이 떠났던 때에 아브라함의 그 허전함, 그 아쉬움은 말도 못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보면요, 롯이 떠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타났어요. 아멘. 하나님 바로 나타나시고 뭐예요? 너 있는 것을 둘러봐라. 네 둘러보이는 이 땅을 동서남북 종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이 땅을 다 너 자손에게 주고 너 자손이 셀 수 없이 많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동안 숨겼던 축복을 뭐 하세요? 그날 아브라함에게 다 공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찾아오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주변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뒤에 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리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눈에서 사라지니까 그제서야 누구요? 하나님께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 저 최미자 어머니 뒤에 계신데요. 우리 최미자 어머니 한 80대 되셨죠? 84년 동안 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주변에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교회 찾아갈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내 필요한 거 다 있었으니까. 그런데 연세가 드시니까 그분들 하나하나 다 사라지고 믿었던 아들마저 지금 뭐 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 병을 고쳐줄 수 있어요? 못 고쳐요? 우리 어머니 못 고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았는데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의 그 조카가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던 조카가 하나뿐인 조카가 아브라함을 떠나자 아브라함이 느끼기 너무나 거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꼭 필요한 것을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여러분이 고독을 느끼는 것은요, 뭐가 같냐면 의사들이 통계를 냈는데 의사들이 보고를 했는데 외로움을 하루 종일 느끼는 것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우는 것과 같다. 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꼈다면 뭐하고 똑같아요? 하루 종일 담배 몇 개? 15개. 15개 피우는 것과 똑같아요. 야, 그만큼 몸에 해롭다는 거. 그만큼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뇌졸중에 심장병에 걸릴 확률은 30%가 높아지고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32% 높아지고 치매에 걸릴 확률은 50% 높아진다. 뭐가요? 고독한 사람. 고독하면 극심한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이 됩니다. 또 우리가 너무 외로울 때 고독하고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해서 많은 청년들이 뭐예요? 될 때는 그동안 열심히 잘 하던 걸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절제도 하고 하다가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뭘 느껴요? 에이 이거 해서 뭐하냐? 될 대로 되라 하고는 갑자기 확 무너지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은 뭐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지 못한 일을 혼자 있을 때 막 해버립니다. 우리 군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군인도 고독하지요. 네? 혼자 있어요. 부대의 사람들이 와글와글 해도 고독해요. 혼자 있으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나를 보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시.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그 행위가 나의 진실한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독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명한 고독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제는 뭘까요?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약이야 약. 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혼자 있다, 심심하다, 외롭다, 고독하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멘. 하셔도 좋아요.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시간 뭐 하시라고? 홀로 말씀 있으면 우리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펴고 뭐 하셔야 돼요? 읽어야 돼. 아 오늘 나 심심하다 할 일이 없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성경책을 펴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심심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성경 읽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실천. 찬미 불러야 돼요. 아. 찬미 또 찬미 틀어놓고 부르고 아멘. 찬미 끝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 끝나면 또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 안교 교과 1월 화수목금도 있잖아요. 교과 공부 하셔야 돼요. 교과 공부 끝나면 또 예언대신 펴서 읽어야 돼요. 아이브로 바꿔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바꾸다. 금방 한 해가 다 갑니다. 우리가 외롭고 심심할 틈이 없어요. 아멘. 기도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외로움과 고독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해져가지고 우리 첫사랑 할 때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얼마나 참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 참이들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고독의 치료제는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아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좋은 메시지 보내세요. 원망의 메시지 보내지 마시고 당신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 괴롭다 뭐 이런 말 말고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표시를 글을 써서 보내도 되고 SNS를 보내도 되고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으로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멘. 예, 참 아쉽습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 저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참 제일 아쉬운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저는 선교사로 집을 9년을 떠나 있었어요. 9년을 중국에 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도 못 올 때가 많아요.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왔는데도 상륙대학이 멀잖아요. 우리 경상도에 집이 멀어요. 근데 그런데다가 제가 또 국제부를 맡아가지고 와서도 출장을 많이 갔어요. 1년에 한 절반은 막 출장을 나갔었어요. 어느 날 출장을 베트남을 가 있는데 새벽에 형이 전화를 했어요. 형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일이 없는데 그날 베트남에 가 있는 전화가 왔어요. 이상해서 아버지 돌아가셨다. 얼마 전에 한번 집에 가까이 좀 갔는데 밤이 늦어가지고 집에를 가지 않고 그냥 왔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여러분 옆에 계실 때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최대한 뭘 표현하셔요?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교회에 왔더니 우리 예전에 계시던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장로님들 다 직장에 가고 계실 때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어디 갈 때 꼭 직장인들 모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시하라.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치료약입니다. 세 번째 치료약은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연합예배 갈 때 가보셨죠? 연합예배 가보니까 우리 안식일 교회가 자꾸 초로하던가요? 아니지요. 사람 많지요. 그거 지금 요 가평지구 6개 조그마한 이 교회 6개만 모였는데요. 또 좀 나 크게 나면 마석 쪽에 가면요. 막 또 굉장히 교회가 많고 커요. 한 번씩은 또 삼육대학 같은 데 모이면 막 수천 명씩 모이고, 또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예전에 모일 때는요, 잠실 체육관 빌려 모일 때는 막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랬어요. 네,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일반 교회들은 각기 다 자기가 따로따로 돼 있어요. 재산도 따로 돼 있고 다 따로 돼 있어서 그냥 말은 하나님 안에 형제라고 하지만요, 실제로 한 가족처럼 그렇게 끈끈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세계 어디 가도 안식일교회, SD교회 그러면요, 재림교회. 와서 다 잘하고 아멘.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요. 제가 실제로 필리핀에 한번 우리 그 필리핀 유학 중에 여름에 제가 아이들 그때 유치원생이었어요. 집사람하고 유치원생 데리고 배낭을 싸가지고 필리핀 오지 여행을 갔는데요. 말로는 저는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더니요. 가보니까 버스가 가야 되는데 홍수가 나서 버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길이 끊어졌어요. 저 어디 가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대요. 맞아, 막 배를 타고 밤중에 가는데 아주 뭐 갔더니요, 해변에 호텔이 있는데 전기가 없는 날이에요. 깜깜한데 막 희한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나오는데요, 배를 타고 나갔더니 오늘 배가 없는 날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럼 비행기는 했더니 저쪽에 공항이 있는데 갔더니 공항이요,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보다 작아요. 비포장이에요. 공항이 활주로가. 소형 비행기를 타라고 해서 타는데요, 우리 짐까지 몸무게까지 다 체크해요. 비행기가 작으니까 우리 교회 본거 한 2개만 넣으니까 그 거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데요, 비포장이요. 무슨 하늘에도 비포장인지 처음 뜰 때부터 내릴 때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표를 사느라고 가진 돈을 다 털어쌌어요. 그쪽에 섬 건너 갔는데 금요일인데요, 무작정 교회로 갔어요. SD! 택시 잡아가지고 SD! 그러니까 교회를 들어오셨어요. 여관 갈 돈도 없고 뭐 아무도 없고 은행도 없고 뭐 현금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교회. 무조건 교회. 아멘. 갔더니 좀 이따 어떤 아가씨가 하나 교회를 왔어요. 교회는 일찍 가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아요. 네. 교회 지각하고 늦게 오는 사람은 아직 조금 불확실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코리아 한국에서 왔는데 일일이 왔다니까 우리 집에 가서 자라고. 그 집에서 한 뭐 2박 3일, 3박 4일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돈이 있어 없어요? 배 타고 와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래서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래서 이분이 그죠? 거지를 하나 먹여줬는데 그래가지고 그 돈이 큰 돈이에요. 우리 4명이 다 배를 큰 그죠? 페리를 타고 마닐라까지 와야 될 때 그 돈을 이제 다 자기네 집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주면서 꼭 붙여달라고 계좌번호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 제1교회는요, 여러분 세계 어디 가든지 다 친구입니다. 아멘. 교회를 찾아가서 나 갈 곳 없다, 잘 곳 없다 먹여주시오. 그러면 다 채워줍니다. 아멘. 네, 한 가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치료, 고독의 치료제 세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해요. 와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네. 상처도 있고 싸움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교회. 그래도 교회만 할 곳이 하나님의 없습니다. 집이야. 가족들은 뭐 안 싸우나요? 가족들끼리도 싸우고 다 하지만 아멘. 그러나 뭐 할 수 없어요. 영원히 헤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처럼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셔서 교회를 의지하고 성도들이 서로 의지하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또 옥신각신하면서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족으로 삼아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외롭고 힘들었지만
바로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독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이요 속성이지만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 고독 때문에 인생이 파괴되고 우울증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을 진실로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떠난 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속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서 모두 다 떠난 가운데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고독하게 자랐고 예수님도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불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고독하게 지냈고 여러분 우리도 고독하게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바로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독의 시간을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성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